어머니 기도회를 섬기는 기간 동안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강도사가 되고요. 목사가 됐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섬기는 동안 제가 결혼을 했고요. 아들을 하나 놓고요. 둘째를 놓고요. 아들 셋까지 낳았습니다. 네. 어머니 기도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을 어머니 기도회 안에서 함께 누렸다 보니까 어머니 기도회에 대한 마음은 참 남다른 것 같고요. 또 고향 오는 느낌, 여러분들 친정 가는 느낌처럼 저도 친정 오는 느낌처럼 어머니 기도회를 오게 되고 분홍색 가디건만 보면 괜히 막 마음이 애려오고 그렇기도 합니다. 좋은 곳에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현석 목사님, 또 임혁찬 목사님, 이원희 목사님도 또 어머니 기도회를 섬기는 동안 자녀 셋 보시기를 축복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눈물을 배웠고 많은 기도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저서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소개에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섬겼던 시간에 대해서 제가 저의 소개를 담을 만큼 어머니 기도회는 저에게 참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배우시고 눈물을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의 자리들을 배우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6살 아들이 이렇게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반사해보라고. 반사. 뭐 얘기하면 반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사해보라고. 반사 하니까 반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그랬죠. 그 반사가 반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럼 아빠는 집사야. 그래서 이해하십니까? 네. 서로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집사이십니까?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군요. 네. 어머니 기도회 주제가 이번에 엄마는 오늘 또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주제이고 그 소제목으로 오늘 또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어머니들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기도회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열리고 현장에서 어머니들이 기도한다는 소식에 참 반갑기도 했고 이게 정말 어머니 기도회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딸이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그 정체성들을 회복해 가시는 귀한 어머니 기도회 되시면 좋겠고요. 순서상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면 참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들이 셋 있다 보니 집은 언제나 매일같이 삼국지가 쓰여지고 매일같이 전쟁통입니다. 집은 난장판이겠지요. 아내가 매일같이 정리하고 매일같이 청소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어느새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청소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있다면 책 봤으면 책꽂이에 꽂아라. 장난감 갖고 놀았으면 장난감통에 넣어라. 옷을 벗었으면 빨래통에 집어넣어라. 밥을 먹었으면 싱크대에 좀 갖다 놔라. 이게 늘 앵무새처럼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각자가 그 자리에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어지럽혀졌다, 지저분하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더럽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 역할에 맞게끔 각자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아름답고 그 자리를 지켜야 예쁘고 바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dirty is out of the place. 더러움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각자가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코 속에는 콧물이 있죠. 콧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콧물이라는 것은 코 점막에서 생성되는 점액을 말하는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루에 1리터씩 우리 코 속에 계속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코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먼지나 병원균들로부터 이물질을 걸러내는 우리의 코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콧물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콧물이 이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이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다라는 거예요. 콧물 더럽다.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기 명찰 또 뭐 있었습니까? 손수건. 그때는 얼마나 콧물을 많이 흘렸던지. 저도 겨울에 잠바 여기는 어때요? 반질반질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닦아가지고.
코가 그렇게 유익한 물질이지만 우리 몸에 정말 소중한 건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세균을 억제하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들어있어 충치와 잇몸의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세균을 퇴치하고 입냄새를 방지합니다. 소화 효소가 있어서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침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흐르면 우리는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럽다. 휴지는 휴지통에,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앞에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남자 화장실 변기에 보면 다 파리 한 마리씩 붙여놨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불필요한 장 같아요. 사실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장면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각자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좀 더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이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다 사역 마치시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20장에서 끝나면 돼요. 끝나면 돼. 그냥 하늘로 슝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21장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21장. 21장은 없어도 됩니다. 복음서로서 그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런데 굳이 21장을 쓰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제자 중에 그 자리를 벗어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녀석들이 20장까지 왔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되돌려놓고 하늘나라 승천하시려고 21장까지 쓰셨던 겁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가 나도 가자 하면서 따라가 버렸어요. 이 녀석들 추적하러 예수님이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되 세 가지로 살펴보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사랑.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랴 호수. 성경 어디에도 디베랴 호수를 지칭하는 장면은 성경에서 이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디베랴 호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또는 다른 성경에서는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디베랴 호수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굳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지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낯선 표현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디베랴라는 것은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유대 지역을 관장하고 다스리던 분봉왕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고 그 좋은 신도시를 티베료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 지역에 있는 그 티베료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금 요한은 티베리아 바다, 티베리아 호수라고 지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티베리아 바다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자기 나라의 속국에 자기 나라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이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호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굳이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티베리아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경멸하지만 세상에 주눅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이 더러워서 못 살겠네 하지만 그 질서 속에 융화되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의 통치자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낚는 업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지극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의 속박 아래 그들이 만들어 오는 판 안에서 물고기 잡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한 실패자요,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요한은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요한 역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특강 잘 참여하셨습니까? 지난 3주 동안 특강에 배웠던 것들은 가정에 잘 적용하셨습니까? 가정 형편은 좀 잘 좋아졌습니까?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경제적인 여건, 사회 환경적인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은 좀 잘 좋아지고 있습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삶의 형편들은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주눅들게 만듭니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세상의 정보와 뒤떨어지게 된다면 마치 우리는 도태되는 것 같은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단체 카톡방 몇 개나 있습니까? 하루에 분당 맘카페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하루만 안 봐도 세상과 도태되는 것 같은, 세상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정보가 늦어지면 나는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아지더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냐? 정말 우리가 그걸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내가 살아가야 하는 엄마로서의 삶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는 물고기나 잡을란다 하면서 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으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도 실패자이지만 세상적으로도 실패자로 끊임없이 요한은 그들을 실패자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요한 또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고유한 그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고유한 자리를 내가 벗어나서 세상의 논리와 원리에 따라서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가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작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채 디베랴 호수에서 열심히 그물질만 한들 실패자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로서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아내로서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빈 그물질만 열심히 헛수고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기도회 참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기도회는 우리 어머니들이 있어야 할 그 고유한 자리를 잘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로서 그 고귀한 자리를 잘 가르쳐주고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그 자리를 배우고 그 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저는 어머니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야만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배우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우고 여기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배우고, 매 학기마다 어머니 기도회를 끝나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 학기마다 했습니다. 했던 거 또 했습니다. 늘 하면은 어떤 강의가 좋아서 쭉 하다가 마지막에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으면 대동소이하게 무슨 말을 하냐니까 남편 때문에 왔는데, 아내 때문에 왔는데, 아내가 아니죠, 아들이죠. 아들 때문에 왔는데, 딸 때문에 왔는데,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내 자식놈도 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정작 변화받는 건 나라고. 어머니 기도에 왔다가 남편도 그대로고 자식놈도 그대로인데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니까 상황은 그대로지만 가정에 화평이 있고 샬롬이 있고, 이전에 그렇게 문제처럼 보이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안 보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 기도회라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의 마법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오면 그런 마법이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놈도 하나 안 변할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천국까지 갈 겁니다. 하지만 누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니까 우리 남편의 그 모습이 더 이상 밉지 않은 거예요. 자식놈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의 마법은 그런 마법입니다. 어머니 기도에서 내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과 목적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당 우리 교회에서 모든 예배 중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죠. 어머니 기도회가 예배 시간에 제일 긴 거 아십니까? 제일 길어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머니 기도회가 분당 우리 교회는 수많은 예배 중에서 기도회가 제일 깁니다. 2시간을 예배하고요. 그 안에서 기도회 시간 얼마나 길어요. 저 이제 지금 내려갔거든요. 앞으로 1시간 정도 목사님 기도회 하셔야 돼요. 기도회 시간 엄청 길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어머니 기도 하면서도 그게 프라이드였어요. 와, 우리가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우리 예배 시간 제일 길다.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기도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회복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여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시다. 아멘, 아멘. 여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여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여기가 우리 자리입니다. 현장으로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실패자들을 찾아오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실패자인 우리들, 그 자리를 벗어났던 우리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추격자다. 사냥개처럼 우리를 추격하신다. 그 자리를 벗어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패자의 자리로 그냥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만을 물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 따라해 볼까요? 사랑만을 물으시는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실패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빈 그물질만 해대는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빈 그물질만 해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 찾아오신다. 그럼 찾아오셔서 뭘 할까요? 찾아와서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너무나 서정적인 모습이죠. 너무 서정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이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캠핑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들 셋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뭘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캠핑이라는 장르를 좀 선택하게 됐고, 취미로 물건들도 사고 캠핑을 몇 번 다녀왔어요. 참 좋더라고요. 우리 양현서 목사님이랑 이원희 목사님이랑 또 같이 또 캠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캠핑 가면 캠핑의 꽃 중에 꽃이라면 밤늦게 아이들 다 재우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애들 다 재우고 엄마, 아내, 뭐 어떤 같이 간 동료들끼리 불멍할 때, 그때가 참 좋아요. 장작 때우면서 불 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참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 참 새벽이 짧을 정도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숯불 좀 꽤나 피웠던 것 같습니다. 숯불도 좀 키우시고 불멍도 좋아하시고 게다가 떡까지 구울 정도로며 베테랑이시죠. 이 모든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제자들을 생각해서 불을 피우고 또 숯불을 피우고, 예수님이 또 낚시까지 한 것 같아요. 물고기까지 있잖아요. 낚시도 하시고 물고기도 구우시고 떡까지 어디서 갔더니 방앗간까지 가가지고 떡도 하나 해가지고 가래떡도 구우시고 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꿀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뭐죠?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실패한 제자들을 추격하실 때 드라마 DP에 탈영봉 잡으러 오는 DP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혹여나 죄책감 때문에 도망갈까봐, 혹여나 부끄러움 때문에 가까이 나오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그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따뜻하게
내 마음 그런 마음 아니야. 너희들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싶고 니들 보고 싶어서 왔어라는 분위기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숯불이라는 이 매개체, 굳이 요한은 숯불이라고 우리에게 지칭해 주고 있는 이유는 그 앞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할 때에 대제사장의 마당뜰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오버랩 시켜주고 있습니다.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어쩌면 불과 며칠 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숯불에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이 생각났을런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추궁하지 않아요. 따져 묻지 않아요. 너 숯불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뭐 생각나는 거 있을 텐데 뭐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뭐 변명이라도 좀 해봐? 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때 저주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 않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뭐 물어보셨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한 가지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정말 사랑해?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자꾸만 묻고 있는 겁니다. 큰 잘못을 한 베드로에게 그때 왜 그랬어? 근데 그러지 말라 했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라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자꾸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셋 있다 보니까 훈계할 때 좀 강하게 해요.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할 때 막 아이들이 오줌을 찔끔찔끔 쌀 정도로 뭐라 하거든요. 와 뭐라 해요. 그럼 뭘 오줌을 찔끔찔끔 싸요. 손바닥 때리면요 그냥 턱턱 하지 마 하지 않아요. 손바닥 부러지도록. 근데 아니고 그래서는 아니고 아프게 때려요. 그러면 아빠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하는 말이 있죠. 다 니들 사랑해서 하는 거야. 아빠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 알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실컷 뭐라 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다 사랑이 사는 거야.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추궁하고 뭐라 하지 않고 사랑을 자꾸만 묻는 거야. 사랑.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숯불 피워놓고 너 나 사랑하지?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그 사랑을 자꾸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정말 완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참 대답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예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하니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입니다. 신앙의 유산으로 가장 주요하게 간직해야 되는 보물이 있다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해라. 유일한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해라. 우리가 남편을 유일하게 사랑하죠. 남편은 아내를 유일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이거 사랑 아니죠. 이거 사랑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남편으로부터 유일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로부터 유일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 누군가로부터 유일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주시고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고 가장 중요하게 주신 계명이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너 다시 나와의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니? 유일한 나를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겠니? 예수님과 우리 사이 거래 관계 아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래 관계 우리 아니잖아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램프의 진이 아십니까?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진이는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램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법이 쓰여졌어요. 램프를 누군가가 비벼주면 그 램프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시켜주니까 고마워서 뭘 해주는 겁니까? 세 가지 소원 들어주는 겁니다. 세 가지 소원 빵빵빵 들어주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쪽 나는 거예요. 너는 나를 탈출시켜줬고 나는 세 가지 소원 들어줬으니까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아닌 거죠. 그냥 거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습니다.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 있습니다. 갓바위 가면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예? 수능 대박 난다고요? 갓바위 가면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인생에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준다는 거예요. 대구 MBC에서 갓바위를 2번 2부작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걸 제가 봤거든요. 수능 100일 전부터 새벽 3시가 되면 찬물로 샤워하고 갓바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해 뜨기 전까지 108배를 하고 반야신경을 외워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수능 보고 난 다음에 그분 오실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거래관계거든요. 내가 108배 하고 반야신경 외울 테니까 당신은 수능만 대박나게 해주세요. 거래관계예요. 거래관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거래관계로 관계가 설정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능 기도회 합니다. 수능 기도회 우리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수능 기도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불편해요. 우리 수능 기도회 때 우리 아들 딸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아들 딸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암 수술을 받아서 지금 수술을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줘요. 그거 잘못됐습니까? 좋은 겁니까? 좋죠.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번에 수술하러 갑니다. 하나님 수술 부위 깨끗하게 도려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잘못됐습니까? 좋은 기도입니까? 좋은 기도죠. 우리 딸 수능 보러 갔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실수하지 않고 공부한 거 잘 풀어내게 하옵소서. 잘된 기도입니까? 못된 기도입니까? 잘된 기도죠. 저는 수능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능 기도회 때 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진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 딸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2층 위에 고3 교실이 있었는데 수능 보고 성적표 나오는 그날 선배 한 명이 투신했어요. 학교에서. 그때부터 제 기도는요. 수능 날만 되면 하나님 수능 성적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수험생 얻게 해달라고 고1 때부터 기도했어요. 고1 때부터.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거래관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중보해야 할 자들은 중보하고 그런 기도들을 해가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거래관계처럼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릇된 것이죠. 연인이 하루 종일 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갈 때는 또 하루 종일 통화하고 집에 가서는 또 하루 종일 카톡하고 이게 가능한 게 뭐죠? 어떠한 거래관계가 아니라 내 삶의 큰 자리에 그 연인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 거죠.
당신의 마음속에 내 삶의 자리에 당신의 자리를 이만큼 마련해 놓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에 진짜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A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그 착각이 언제 들었죠? 사랑을 하면서 자꾸 이 남자가 뭐 먹고 싶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 남자가 어디 가고 싶냐고 묻는 거예요. 자꾸 이 남자가 언제 시간 되냐고 묻는 거예요. 뭐죠? 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싶은지, 내가 뭐 좋아하는지, 내가 시간이 언제 되는지 자꾸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먹고 싶겠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꾸만 나를 맞춰주는 거야. 이 사람이랑 함께 알면 정말 나를 위해 주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결단했잖아요. 결혼하고 보니까 어때요? 밥이 이게 뭐냐고. 에이, 찌개가 이게 뭐냐고. 집이 이게 뭐고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현타가 오는 거죠. 연애할 때는 내 먹고 싶은 거, 내 가고 싶은 거, 내 시간에 맞춰주고 내 감정에 맞춰주더니만 결혼하고 나니까 지 먹고 싶은 거, 지 가고 싶은 거, 지 하고 싶은 거, 지 감정에 자꾸 충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you first, 당신이 먼저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을 대할 때에, 자녀들을 대할 때에, 남편 아내를 대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는 거. 요한복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결국 그 얘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분내지 아니하고. 결국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저는 이거 원하고 이거 주시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 이런 사랑 했잖아요. 코요태 신지가 불렀습니다. 열정.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으면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물고 마는 활화산처럼 터져 오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애절하게 불렀잖아요. 우리 그 노래. 애절하게 불렀던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애절한 이런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애절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의 한 남자 집사님께서 이제 부부 관계 때문에 저한테 오랜 시간 통화를 하면서 상담이라기보다는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저녁에도 대화하고 낮에도 대화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집사님 저는 우리 아내랑 하루에 한 번 정도 영상 통화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통화는 가능한데 영상 통화를 하십니까? 야, 그렇게 한다고. 짧지만 한다고. 영상 통화 한다고. 근데 그게 주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특별한 얘기, 영상 통화하면요, 특별한 얘기를 못 합니다, 사실. 영상 통화는 딱 거는 순간 애 새끼들 달라붙어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 하는지 영상 통화하니까. 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 그냥 별 얘기 안 하지만 한
2, 3분 정도 얼굴 보고 어디야 나 교회야 밥 먹었어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시끄러 주로 그렇게 끝나요. 애들 하도 뭐 이상한 거 자꾸 눌러싸가지고 됐다 끊어. 근데 한 2, 3분 정도 영상통화가 저는 제가 좋더라고요. 아내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엄청 좋아하고요. 아빠를 얼굴 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 보면 장난질하는 거. 막 CG 효과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 머리에 똥 있다 이러면서 막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비록 한 2, 3분 그 틈바구니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주로 아내랑 통화하는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업무 보다가 화장실 갈 때 어디야? 나 화장실이지. 잠시 잠깐이지만 내 삶의 자리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 사랑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분주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제자반을 했습니다. 직장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갔다 오셨어요.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외국 업체랑 한국 업체랑 이렇게 M&A 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아주 막 긴밀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을 다 꿰차고 있으면서 순간순간 대응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2박 3일 동안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일이 막 머릿속에 구상이 잘 되고 일이 너무 잘 되고 막 일이 막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일하는 바쁘기도 하지만 긴장감도 있지만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일을 하는데 그 순간 이번에 탁 깨닫는 거예요. 너무 일이 재밌고 너무 일이 잘 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막 그런데 순간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질 거예요. 그냥 막 회의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막 내가 지금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고 일이 너무 재밌고 일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일에 막 몰두하다가 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회의 중에 5분만 브레이크 타임 하겠다고. 5분 브레이크 타임 딱 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5분 동안. 하나님 제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잊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선이 흐트러지고 싶지 않다고. 일이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흐트러지는 걸 나 원치 않는다고. 그 일 회의하다가 5분 브레이크 타임 갖고 5분 동안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저는 그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나 생각하고 있니?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정으로의 또 남편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어머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돌봐야 될 손길들이 많이 있죠.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시편 127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세워갑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지켜갑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모든 수고는 헛수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명으로 이어가시는 사랑이라. 사명으로 이어가시는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겁니다. 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성경에 주라고 쓰여졌는 표현 안에서는 한 90%는 Lord, 한 10%는 Savior입니다. 주라고 했을 때 나의 구원자라는 표현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90%는 나를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돌보고 있는 우리 가정, 사랑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10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시력이 나쁘고 잘 속고 잘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중심을 금방 못 잡고 이기적이고 멋대로 살고 방향 감각이 없고 반드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방어력이 제로이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또 우리 가정에 양들이 있잖아요. 이 양의 특징이 약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미숙한 양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짓고 나라 말씀에 중국의 나라 어린 백성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린 백성이라는 것은 어리석다. 아직 여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립니까?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 보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얼마나 미숙했으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다가 돕는 배필로 붙였겠냐라는 거예요. 아담 혼자 다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담 혼자 맡겨놓으니까 하나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을 세워가고 남편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붙들어주는 역할, 엄마만이 할 수 있고 아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먹여야 한다. 돌봄이죠, 돌봄. 미스터 선샤인 8화에 보면 미 해병대 대위 유진초이가 4대 부집 아가씨, 하지만 의병 활동을 하고 있는 고 애신을 만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 애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의도가 뭐요? 유진초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호요. 고 애신이가 놀라죠. 왜 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할 수 있으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보호요. 왜 날? 할 수 있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 보호줘. 왜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어린 양을 맡기셨습니다. 왜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남편도 여러분들에게 붙이셨고 이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붙이셨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저 잘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에 요거 유행했던 거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뭔 솔? 그냥 됨. 믿는 잔됨. 막고 이삼. 아세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뭔 솔? 그냥 됨. 믿는 잔됨. 다 됨. 막고 이삼. 우리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집에 큰아들 남편도 맡기셨고 우리 집에 작은 자녀들도 맡기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은 만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더럽혀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면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내의 자리, 어미의 자리,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통해서 아내의 사명 발견하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또 기도를 마음껏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면 좋겠고요. 그 자리를 회복하는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어린 양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비록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사실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대통령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왜 안 된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이 대통령 될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적습니다. 하면서 물리학 교수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내, 우리 가정의 돕는 배필, 우리 가정의 어미, 그 역할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명들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어머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